은혜로운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나타는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라는 의미의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초대교회의 신앙과 소망이 압축된 인사말 겸 기도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옆 사람과 마라나타로 인사할까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네. 올해는 참 잊지 못할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번 사태로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고 불안했습니다. 정치는 물론 외교 안보 그리고 경제적인 악영향과 혼란으로 우리 마음이 힘들고 참 공고하였습니다. 이 혼란이 이제는 속히 안정되고 회복되기를, 평화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또 교회 학교 상세하게 보고받고 일일이 힘써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은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정말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좀 가슴이 먹먹하고 감동이 되고 미안하기도 하고 송구한 마음도 많이 들고 숙연한 마음도 들고 그랬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웠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더 어려워지고 예약이 끊기고 손님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 중에 자영업자들, 여러분들 사업자들 위해서 더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외국에 계시는 분들, 지금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곳곳에 우리 교인들이 가 계신데, 그런 교인들이 정말 이 사태로 인하여서 곤란한 질문, 부끄러운 이야기, 혼란스러운 상황, 이런 걸로 인해서 너무 힘들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있는 분들과 국가기관에 종사하시는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군대와 국가기관에 그렇게 큰 지금 어려움은 없다고 해서 어느 정도 안심입니다. 여러분, 많은 생각이 밀려오는 올해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기도했더라면, 내가 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라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지혜로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우리는 회개하는 동시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화가 어서 속히 임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한국교회는 민족교회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고 고난의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한국교회였는데, 근래 요 수십 년간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가 희생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바르게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왔나를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에 너무 부끄럽지 않도록, 너무 송구하고 죄송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기도하겠노라는 다음 세대와 함께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여서 평화가 임하고 의로움이 임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 승리하는 이 대한민국이 되기를 마라나타 외치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곧 오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이라는 말은 라틴어로는 아드벤투스인데요, 여기서 파생된 영어나 독일어나 다 뜻이 똑같아요. 도착 또는 나타남, 이런 뜻입니다.
이제 공항에 도착하면 이렇게 팻말 들고 이름 들고 환영하죠. 기차역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을 기다리듯이 다시 오겠노라고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우리말로는 이 주님 다시 오셔서 임재하시기를,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한다고 대림절이고요. 대강절이란 말도 있죠. 주님이 강림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 강림,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대강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대강절에는요, 4개의 초를 매주일 하나씩 밝힙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늘 3번째 초가 밝혀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일이 되면 대림절, 대강절에는 기다림과 소망을 의미하는 초를 밝힙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다시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의 염원과 기도를 담아서 초를 하나 밝히고요. 두 번째 대림절이 되면 회개와 평화를 상징하는 초를 밝히게 됩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정말 올해 대림절에도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는 기도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오늘 이 세 번째 주일의 초는 사랑과 나눔을 상징합니다.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나누고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의 초는 만남과 화해를 소망하는 촛불입니다. 정말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며 주님과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며 화해를 소망합니다. 갈라지고 쪼개지고 서로를 악마화하고 나만 옳고 너희는 틀렸다고 하면서 미워하고 갈등하는 이 사회에 화해를 소망하는 촛불 역시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기도하며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일로서 사랑과 나눔을 생각하고 그 실천을 다짐하는 날인데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그러나 오래 목회하지 못해서 늘 마음에 쓰였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소망이에요. 주님의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도 서로 사랑하시지만 더 뜨겁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대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섬기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다 흘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아니죠. 나를 좋아하고 내게 잘해주고 내게 고마운 사람 또는 내가 잘해주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과 모르는 사람까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우리 한민족 전체가
뭐 늘 위기였지만 특별히 큰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물질이 유사일에 가장 풍성해졌습니다. 이렇게 물질이 풍부한 적이 있었나요? 지식, 정보화 사회인데 우리나라는 지식과 정보 기술도 넘쳐납니다. 뛰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강대국이나 선진국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편리하고도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편한 나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한류 문화뿐 아니라 K방산이 세계적으로 인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힘이 막강하게 세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 많죠. 그러나 너무 사랑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어렵고 힘들게 불우하게 사는 또 억울한 이웃들을 정말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비록 북한의 악한 독재 정권이 매우 괘씸하지만 그래도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과 숨어있는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기도하며 세터민들, 탈북자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해야 할 터인데 그러한 사랑의 실천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주중에 신방하다가 이 관양동 일대에서 이 관양초등학교에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이 관양동에서 관양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이 내년에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동장이 깜짝 놀라서 내가 동장인데 이거밖에 안 되나?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전해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관양동에서 관양초등학교로 가는 내년도 우리 주변의 신입생이 8명입니다. 8명. 2부 때도 깜짝 놀라던데 3부 때도 깜짝 놀라시. 10명도 안 됩니다, 여러분. 8명이 입학의 신입생이 관양동 전체에서 우리 백성원 목사님 자녀, 쌍둥이 자녀 도화서아가 내년에 입학합니다. 관양초등학교 관양동에서 가는 4분의 1이 우리 백목사님 좀 잘해주세요. 애국자입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5%를 그 쌍둥이 자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인천에는 애 하나 낳으면 1억 준다고 하던가요? 강남은 더 많이 옛날부터 줬습니다. 경제적으로 좋아지면은 애를 많이 낳겠다는 생각이 다가 아니에요. 돈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편리하기도 하지만 정말 안전한 나라입니다. 미국이나 어떤 나라보다도 안전하죠. 여러분,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대단한 선진국 맞아요. 근데 왜 애를 안 낳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궁극적으로 사랑이 없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그런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이 사랑 없는 세상에 내 애를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에리히 프롬의 말대로 사랑에는 기술도 필요하고요, 노력과 정성도 필요합니다. 마음도 필요하지만 마음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말도 잘해야 됩니다. 근데 말을 잘하며 사랑하는 게 쉽나요? 어렵지. 말뿐만 해서도 안 됩니다. 수고와 시간과 물질도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하셨듯이 사랑하려면 물질도 필요하죠. 그리고 사랑에는 늘 고통도 수반됩니다. 아픔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없죠. 한 청년이 그 친한 친구 결혼식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됐어요. 축전이라도 보내자. 그래서 이제 신부가 받고 신랑도 와서 봐라, 양가 가족 보면서 좀 축복의 메시지 좋아하면 좋겠다,
축전을 보내기로 했는데 조금 요금이 좀 길게 쓰면 아까우니까 짧게 쓰자. 그래가지고 축하해, 축복해, 신부의 친구로부터 요한일서 4장 18절 이렇게 9절만 써서 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써서 보내면 딱 보고 좋을 텐데 그래도 축복의 말씀이니까 찾아보자, 앱을 찾아보고 해가지고 그 말씀을 봤는데 우체국 직원이 그만 요한일서 할 때 항상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 할 때 요한일서의 일자가 헷갈릴 때가 많죠. 일자를 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8절로 보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은 신랑 불러서 양가 가족이 다 앱을 켜서 봤어요. 거기엔 이렇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내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 이거 수가성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무리 실수가 있었대지만 근본적인 잘못은 친구에게 있어요. 그거 좀 돈 좀 아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써서 좀 보낼 것이지 그거 조금 아끼려다가 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도 다가오고 연말인데요. 연말 연초 고마운 분, 사랑하는 분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데 주고도 욕먹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대충 하려고, 값싸게 하려고, 대충 때우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주고도 욕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세심하고 정교하게 애를 많이 쓰면서 발품을 팔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의 마음, 속 깊은 배려의 마음, 그리고 실제로 행동하는 사랑의 실천,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도 짓고 허물도 많은 인간입니다. 절대 완벽할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러나 우리의 수많은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과 실수, 나는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닌데 오해하고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든 것들, 나의 허물들 다 커버하고 덮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정말 이때가 말세지 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인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오늘날이죠. 그런데 이것들만이 아니라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허다한 죄를 덮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정말 더 열심히 사랑합시다.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짓는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대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었어요. 또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주님께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즉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고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에 자족하지 말고 우리 대강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칠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서로 사랑이 더욱더 차고 넘치는 교회. 우리의 사랑이 가득해서 이 성전에서 충만이란 게 그런 뜻이죠. 차고 넘쳐 흘러 넘쳐서 이 관양동과 이 주변을 다 적시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하기를 원하는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과는 다릅니다. 그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사랑이지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차원이 틀립니다. 사랑장이란 별명이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 저와 여러분 한번 좀 그 의미를 잘 좀 음미하면서 천천히 교독해 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4절부터 한번 좀 띄워주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7절에도 보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였습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급한 것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막 재촉하고 화를 내면서 성급하게 구는 것은 결코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자멸을 자초하게 되죠. 가만히 좀 기다렸으면 좋은 날을 볼 텐데 너무 성급하게 하다가 자멸하게 된다니까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하여튼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고통을 수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연애할 때도 고통 없이 사랑하고 고통 없이 연애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기를 분만하고 할 때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이를 양육할 때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다 참는 것이 사랑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죠. 시기도 자랑도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며 주님을 닮은 사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시면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너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하면서 아주 무례하게 말하는 것은 주님을 닮은 사랑은 아닙니다. 물론 사랑이 있어서 충고도 하고 그런 말을 해주겠지만 주님을 닮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예를 갖춰서 배려하면서 말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사랑,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그 배신한 제자들을 그 좀 기도하고 있어라 하고 갔다 오니까 잠들어 있고 한시도 깨어 있을 수가 없느냐 했지만 갔다 오니까 또 잠들어 있는 그런 제자들 뭐라고 하십니까? 막 화를 내고 노여워하고 욕하고 저주하십니까? 아니에요. 야, 너희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구나.
너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평소 베드로가 할 법한 말인데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차마 말 못하고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럴 때에 내 양을 먹이라 또 위임해 주시고, 이게 주님의 사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어야 하지만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주님 다시 강림하시기를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올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후회 없이 사랑했나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하신 주님을 정말 사랑했나요? 외아들을, 독생자를 아낌없이 그 십자가 죽음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2024년을 우리는 보냈습니까? 저는 이걸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고 부끄럽고 너무 창피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뜨겁게 더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간에도 더 사랑합시다. 맹숭맹숭하게 미적지근하게 말고 더 뜨겁게, 더 열심히, 더 섬세하게, 더 공들여 사랑합시다. 생각해 보면 이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로운 사랑이지만, 죽기까지 하신 희생적인 사랑이지만,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올해도 우리는 남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냐, 나를 얼마나 대접하느냐, 얼마나 나를 예우하느냐, 얼마나 나한테 잘 챙기고 하느냐, 그런 생각이 가득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말고요, 내가 먼저 사랑합시다. 내가 먼저 다가갑시다. 내가 먼저 좀 인사합시다. 내가 윗사람이라도, 내가 선배라도 내가 먼저 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손 내밉시다. 내가 먼저 안아줍시다. 그리고 함께 사랑합시다. 이것이 주님을 닮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우리는 올해 이웃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했나요? 저는 이것을 좀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했어요.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친한 사람만, 아는 사람만, 내가 마땅히 여기는 사람만 사랑할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도록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을, 전에는 미워했던 사람도 주님을 닮은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개척했지만 조금밖에 목회 못하고 마음이 늘 쓰이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이렇게 해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도록 하여라,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인간은요 부족하고 연약해요.
완벽하지 못해요. 작심삼일이에요. 아이고, 내가 화해해야지. 아이고, 내가 먼저 가서 잘 지내자고 해야지.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먹었다가도 좀 지나면은 안 해요. 우리는 경건이 완벽할 수 없어요. 거룩함이 흠이 없는 사람이 못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너무 불안해할 거 없어요. 사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실족하고 쓰러지기 쉬운 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때가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고 나도 모르는 새 악한 일에 동참할 수도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 살기도 너무나 힘들어요. 경건하게 거룩하게 흠없이 하나님 앞에 보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에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부끄럽고 그 창피하고 그 모욕적이고 그 외롭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피를 쏟아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소리내지 않고 잠잠히 우리를 지켜보시고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이에게 기도하고 중보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천국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혼란스럽고 위태롭지만 그러기에 더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오셔서 이 땅을, 이 나라를, 우리 민족을, 세계를 다스려 주시고 친히 통치하여 주옵소서 더 기도하게 되는 올해의 대림절입니다. 우리 모두 더욱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믿는 믿음을 굳건히 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올해도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림절도 벌써 3번째 주일입니다. 회개할 것 있으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상처 준 일 있으면 미안하다고 말하고, 화해하고 평화를 만들어가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교우 서로를 향한 사랑이, 나아가 우리 이웃과 동료들과 세상과 사회 사람들, 또 우리가 모르는 미전도 종족, 소수민족, 모든 성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우리가 사용되기를 기도하면서 그러한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연말 대림절 셋째 주일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겁게 하시고 교우 서로를 향한 사랑이 주님을 닮은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나아가 이웃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많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